어벤져스 철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멤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어벤져스 철치의 이끄는 목사 빌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 주는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잠깐 봤지만 우리가 계속 보던 요셉 이야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셉 이야기를 쭉 본 건 아니고 왔다 갔다 거꾸로도 봤다 그랬는데 오늘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려고 해요.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지겹게 들었던 요셉의 꿈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8절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9절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한테 들려줬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한테도 했어요.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11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자, 이 뒤의 이야기는 다 알 겁니다. 준킴 다 알고 있죠? 네. 바로 이 뒤부터 요셉의 개고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요셉이 진짜 괜찮은 애고 요셉이 총리고 괜찮은 애인데 형제들이 질투해가지고 형제들이 괜히 나쁜 놈이라 형제들이 그냥 다 팔아먹고 해가지고 요셉이 광야의 길을 가고 말이죠. 고난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이 행태를 보라고. 과연 요셉이 잘못이 없는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건방져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 설교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편애를 받았고 총애를 받았고 형들은 나이스 입을 때 요셉은 나이키 입고 그렇죠? 이런 그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그 잘못된 교육과 그 형들의 질투가 겹쳐서 결국에 이런 어떤 비극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봐봐요. 요셉은 꿈 해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때 이 나이 때 아마 요셉이 꿈 해몽에 대한 그 달란트가 개발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개발이 조금만 돼 있던지 아니면 개발이 좀 덜 되어 있었지 않았나 혹은 안 되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요셉이 형들한테 자랑하잖아요. 지금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그 다음에 또 꿈 꿨는데 그때는 또 해와 달과 11개 다른 그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엄마랑 아빠랑 형들까지 다 죄다 나한테 절하던데? 나는 위대한 사람, 나는야 위대한 자 이러면서 그죠? 요셉이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이 만약에 진짜로
꿈 해몽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었다면 이거 이렇게 자랑 못한다고요. 왜? 자기의 그 운명은 어떤 운명이에요? 형들한테 팔려가고 고난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그 운명을 알았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죠. 이 세상에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기고만장하고 건방짐의 끝을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에게 내려줬는데 misinterpret,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꿈을. 그 꿈은 요셉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그 누구보다도 높아질 것이다. 물론 높아지긴 했죠. 근데 그 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아져야만 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그 과정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던 거죠. 근데 요셉은 그냥 건방져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야! 니네들 다 나한테 꿇을걸? 형들 꿇어! 아버지 엄마도 꿇을 텐데 아버지가 야 이놈아! 아버지도 역정될 정도로. 그죠? 요셉이 만약에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면,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진짜 요셉의 삶을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요셉을 예비하셨고 요셉을 선택하셨고 요셉을 쓰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 하나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만의 싹을 죽여야죠. 근데 그 교만의 싹을 죽이는 데는 너무나 많은 고통의 시간이 요셉에게 필요했어요. 왜? 요셉은 그 심리학적 용어를 하면 spoiled child, 그죠? 망가진 아이였었어요. 엮이는 가정에서 편애받아가지고 애가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고, 게다가 형들은 또 그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했죠. 아버지가 그 요셉만 좋아하는 바람에 이런 수많은 잘못된 어떤 엮이는 가정에 꼬인 것을 하나님이 풀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의 길을 요셉에게 놓았던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요셉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진 못하지만 성경에 나온 걸 보면 요셉의 그 고난의 과정을 계속 밟아 나아가면서 아마도 성품이 그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성품이 여려지고, 그 다음에 남들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리더십을 기르게 되고 하나님과 조금 더 동행하게 되고 하면서 그야말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셉을 바라보는 그 이방 사람들도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쟤가 하나님 왜 다 잘 돼? 야, 쟤한테 다 맡겨.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데 쟤 시키면 다 잘할 거야.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때도 막 나는 뭐 니네들 나한테 결국에 나한테 꿇게 될걸?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 전부 다 나중에 다 나한테 꿇을 거야 임마.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구리를 쳤겠죠. 네, 이 미친놈. 그러면서 저자를 매우 쳐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샌가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도 점차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하는 꿈 해몽은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봐봐요. 형들과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해몽은 사실 엇나간 해몽이었어요. 그죠? 근데 감옥에서 했던 꿈 해몽, 그 다음에 파라오 앞에서 했던 꿈 해몽 굉장히 정확한 해몽이었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했을 경우에는 그 이방 사람,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정확한 해몽이었단 말이에요. 왜?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우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misinterpret,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번영 신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슬프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길은 고난의 길로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요셉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걷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하고 나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 절대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 절대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절대 쓸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길에 그런 사람들은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써야겠다. 김준아,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명현아,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면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고난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마음밭을 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테니까요.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요,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45장 5절을 보면요, 세월이 막 지나고 이제 형들이 실제로 절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형들이 이제 요셉이, 그러니까 총리가 자기가 옛날에 버렸던 그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와, 우리 죽었네? 그죠? 야, 우리 죽었어. 벌벌 떠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장 5절에 형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형들한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라는 고백을 요셉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그 형들에 대한 원수, 그 적대심, 나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에 대한 어떤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이를 갈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요셉이 갖고 있었던, 어렸을 때 요셉이 갖고 있었던 성격이 아니죠. 기고만장하고 니네들 다 나한테 꿀을걸? 내가 최고야. 엄마 아빠도 꿀을 꾼다 그러던데 꿈꾸니까 막 이런 요셉이 형들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 다 하나님 계획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려고 형들을 통해서 그냥 나한테 괜찮아. It's okay. I don't care. Easy.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과정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과정 가운데 있나요? 중킴, 지금 힘든 과정 가운데 있나요? 저도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저번 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힘들다고 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쓰셔야 돼요. 슬프게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나가길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돈 잘 벌고 뭐 유명해지고 이것도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없는 삶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고난을 받더라도 혹은 많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길어봤자 100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풀어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시죠? 하나님도 그래도 알지. 열심히 했잖아. 그 힘든 과정 다 이겨냈잖아. 내가 다 알지.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이 아까 뭐 먹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그죠?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아시는 분이니까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조금 침체가 왔었어요. 저라고 뭐 맨날 기분이 좋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침체가 와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John the Baptist. 그래서 제자들한테 야 예수한테 가가지고 야 구원자가 진짜 당신입니까? 좀 물어봐봐. 믿음에 혼란이 생긴 거죠. 세례 요한도 혼란이 왔었었고 침체가 왔었어요. 저번 주에 저도 침체가 왔었습니다. 막 다 하기 싫고 막 이게 도대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 만들어놨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뭐 이거 쭉쭉쭉쭉 나갈 줄 알았는데 뭐 다 스탑되고 말이죠. 수입도 뭐 3분의 1로 막 줄고 이게 뭐야? 허무해지고 말이죠, 그죠? 굉장히 허무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뭐 연락하지도 않던 제가 얼마 전에 케냐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케냐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을 좀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지러운데 뭐 뉴스 보니까 케냐 경찰이 막 매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예요? 뭐 그러니까 그 진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선교사님 세 분하고 이렇게 동역을 했었는데 세 분 다 제가 안부를 드렸거든요. 세 분 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그냥 안 나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안 나오시겠대요. 물론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하필이면 있잖아요. 제가 그 연락한 날이 케냐에서 한국으로 오는 마지막 비행기가 있던 날이래요. 그냥 그거 타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냥 선교사님들이 그냥 다 그냥 그 비행기를 그냥 보낸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그냥 남기로 결정했대요. 그 가족 중에 제일 어린 애가 우리 시아랑 비슷한 나이 또래 애가 조그만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걔도 그냥 남아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그냥 결심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일부러 연락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동해서 연락을 했었는데 그 침체되었고 무기력한 저의 마음이 그냥 사르르 녹더라고요. 저분들은 저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방어를 잘하고 있는 한국에서 저는 뭐 자연별곡도 가고 애슐리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 그죠? 슈퍼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여기 매질하는 경찰도 없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길 제가 감당하면서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용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죠? 힘들지만
이것을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 이겨내야 되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거나 게으를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힘 달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 저에게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 능히 이겨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제가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무한한 에너지 공급자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대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언젠가 여러분들을 쓰게 될 날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고난을 잘 견뎌내야겠습니다. 그래봐 여러분들 뭐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노예로 팔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특히 해외 동포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귀국하지 아니하시고 해외에 남아서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양육하던 그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남아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넉넉하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재정적인 이유와 그리고 안전과 그리고 그들이 양육하던 양들을 위해서 그냥 남기를 결정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눈동자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펼쳐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잦아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이 땅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벤져스 처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해외 동포님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이왕이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맞대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상황 열어주시는 대로 또 온라인으로 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